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위험한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3절입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이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환난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만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남게 하심을 믿고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다시 대구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우리 집합금지 명령 변경권인데 원래는 27일까지였었는데 25일 날까지다. 그렇게 문자가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 52주째 되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연락이 오면서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라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절되면서 우리 전체적인 예배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진짜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지만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일상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한절 묵상, 우리 생명의 삶 한절 묵상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생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히브리 산파가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복된 일을 그들이 경험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두 산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과 이 강대함을 자기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한 국고성 건축에 강제 노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듯 중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어서 바로는 다시 출산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끔찍한 방법이었죠.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엄밀히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라,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산파를 통해서 엄밀히 유아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의 2차 계획이 또다시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일강에는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한 안전지대도 있었지만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진 남자아이들은 익사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악어의 먹이가 될 확률, 밥이 될 위험이 크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로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멸시하는 이 무자비한 유아학살 정책을 스스럼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은 모세의 출생과 그의 놀라운 구출을 위한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묘하게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강에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존을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바로의 보호 아래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진 크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인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모세로부터 시작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출애굽기 시작도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설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산파들을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설모 있으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재물과 건세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힘없는 산파들이 바로와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완성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장 힘없는 산파들이 바로를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그 시작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왜 가능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들의 도움이나 능력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주제 성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주제 성구 말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재물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파들이 동원되는 것은 그들이 바로와 대항할 만한 세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산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길이 되어지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쓸모 있거나 우리가 유용하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에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썼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엄청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를 쓰실 때에 이제 왕자로 있다가 다시 그 왕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언제 부르셨죠? 80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내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내가 혈기왕성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쓰시지 않고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진 지금에야 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어떤 우리가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현재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안에 우리가 순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이기기 위해 세상의 권세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의 권세, 더 큰 세상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것 주세요. 세상의 더 큰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깨부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모두 사망과 죄의 권세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섬기는 게 없습니다. 남을 뭡니까? 군림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는 상대방을 살리는 데 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군림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살리는 생명과 의와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의와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바로를 이기듯이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의로, 거룩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세상의 권세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결실한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권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고, 또 대제사장의 종은 누굽니까? 말고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죠.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만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나라와 싸울 때 세상보다 더 큰 권세로 세상을 쳐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힘을 주시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침입해 들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오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에 합당한 자 뭡니까? 누구죠? 섬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권세를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군림하는 권세니까요. 그것 외에는 세상 권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십자가를 아는 자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인내하고 져주고 양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애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일에 우리의 생애 속에 결실한 탓입니다. 쓰임 받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평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하찮은 지위에 있고 또 우리가 미미한 존재이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은 어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존재이고 또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생애와 존재를 통해 결실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좌절하고 그것 없으면 낙심하고 그것 없으면 하나님 나 일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내가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면 그걸 군림하는 데 쓰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모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산파입니다. 산파. 우리는 산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덩어리가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로부터 이제 나아갈 때에는 그 불이 불로 나아가면, 불덩어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산파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누구의 말을 어기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 중국, 소련 합친 것만큼 큰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의 바로는 그런 세상적인 어마무시한 그런 권세를 가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바로의 엄청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는 잽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군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는 일들은 그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 우리 막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우리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고, 우리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결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된다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낼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이웃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외면하지 않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자랑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를 먼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일, 내일 모레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온라인 성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밑에 자막이 나갈 텐데요. 그 계좌번호로 성탄 감사 헌금을 보내주시면 이번 성탄 헌금은 전액 우리 미랄복지재단 장애 영유아 긴급 수술비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성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 드린 이후에 우리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붙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삼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통치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남은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증진해 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삶이 되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정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히 충성되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 연말 연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어찌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